이 앞에서는 이집트를 떠나가기까지 믿음의 역할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최초의 정복지인 여리고를 차지하는 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가나안에 숨어있던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움직였던 이스라엘 전체의 순종과 여리고 성의 함락을 주도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 않은 대신 나중 예수도의 족보에까지 거론되는 라합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것도 독특한 내용입니다. 정작 이런 사실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의 계보에 이방인 기생 라합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저들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자세들을 직접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에 견주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오늘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탈출시키고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의 전성기였던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거론하는 말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다 거론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마감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나 이 역사 속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1절 상반절에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저물어가는 역사의 황혼기에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같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초라하게 자신의 믿음조차도 가누기 힘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졌음을 이미 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과 같지 못함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더 큰 확신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책망이나 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받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언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능력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오늘 우리 역시 이제는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무슨 설교를 더 들으리요? 하는 확신의 격려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29절에서 30절입니다. 드디어 첫 부분에서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죠. 어찌 보면 이집트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는
홍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홍해 가운데서 이루어진 믿음과 불신의 역사의 결과는 보다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첫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9절에 그렇죠. 이 첫 절에 가장 분명한 비교되는 낱말이 바로 믿음과 시험이면서 가장 반대편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입니다. 믿음, 수없이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도구죠. 피스티스, 엄청난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뢰, 확신, 확실성 또는 확고한 확신, 보증, 증명 또는 증거, 신실성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는데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확실히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반대로 여기 시험, 페이라라는 히라보가 쓰였고 동사로는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시도 또는 시련, 실험, 모험 수동적으로는 경험, 지식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 통계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다시 검증하는 이걸 요즘 빅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죠. 의심의 총체를 의미하는 뜻을 가짐으로써 오로지 검증된 것만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꽃 같은 홍해라는 바다 가운데서 그 바다를 대하는 첨예하게 다른 두 가지 반응과 함께 그 결과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행자들 역시 전혀 다른 도망하는 이스라엘과 쫓아가는 이집트 군인으로 전자는 피해가면서도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쫓아가는 전차부대는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시험하는 의심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보이는 모습에서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였지만 보이는 현상에서는 완전히 불리한 피해가는 사람들이 전차로 무장하여 그들을 죽이려 쫓아가는 완전 무장의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그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만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니까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온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홍해를 걷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만 걷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말이죠. 이들 때문에 이 같이 나온 잡족들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보는 대로 원망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고기나 생선 등을 못 먹어서 기력이 다 떨어진다고 불평하는 무리들도 역시 이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결국 고기 먹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사람들이 함께 나왔던 잡족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속에 섞인 채로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복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교회 속에 함께 움직이는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믿음이 중요한 것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홍해 같은 기쁜 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보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물속에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라는 결과를 보는 겁니다. 여기 육지라는 본래의 말은 히라보로 쓰여진 내용을 보면 물이 전혀 없는 말라있는 땅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물이 처벅처벅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말로 바꾼다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하는 사람들, 즉 불신 상태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9절 하반절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6절이라든가 누가복음 4장 9절 11절에 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역시 마태복음 4장 7절 누가복음 4장 12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는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것에서 우리는 신앙의 부분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또 기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예가 된다면 역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이유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적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0절에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그동안 여행 중에 행하지 못했던 할례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길갈이죠.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정복한 성이 여리고라는 데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효시, 즉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 정탐꾼을 보냈고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돌아가게 한 기생 라합이 나중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로부터 자주 그리고 재미있게 듣는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의 이해로는 역시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이상하고 재미있는 여리고성의 역사는 비록 사람의 판단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라는 데서 믿음이 승리한 가장 확실한 예의 사건인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이야기는 한 주간 그대로 안식일에 간격도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간격도 없이 돌고 도는, 어찌 보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리고 정복은 머리로 짠 전략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이룬 역사의 모범이고, 비록 여기에서부터 아간의 불순종이 다음 아이성의 승리를 부자연스럽게 하였지만 이런 믿음의 순종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본보기였던 겁니다. 그것은 그때에 그치지 않고 같은 믿음의 역사라면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어야만 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31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초의 이방인 출신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첫 번째 역사를 가능케 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그것도 적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결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천대받고 사람들의 놀림거리인 남자로 용사가 아닌 기생이라는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복음 속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인 고넬료하고는 전혀 다른 처지의 사람이었고, 여리고 쪽에서 판단해 볼 때는 매국노 같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확실한 경외감을 갖고 믿음으로 행한 여인이라는 데서 역시 본보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는 기생 라합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어쩌면 이 라합이야말로 함께 망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가정이 구원받은 모범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31절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어때 드러봄직한 말씀이죠. 복음이 완성된 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거꾸로 이해하면 믿음을 가지는 것에는 기생이든 어떤 직업이나 신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순종하는 자면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인용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 사람의 차별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에서 조롱받던 기생 신분의 라합이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쓰임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반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도 라합과 다르지 않은 여리고에 함께 살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모두 기생 신분인 라합보다는 나은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만 순종하지 아니한 자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로 남는다면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은 크지 않습니다. 라합처럼 정탐꾼이 아닌 인류의 죄와 사망의 비극을 해결하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은혜를
평안히 영접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32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대리로 통치를 했던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거론합니다. 앞에서는 모세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삶의 여정과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사들이나 왕들을 비롯해서 신앙에 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인물들을 포함해서 믿음 때문에 당한 일들을 이 나머지 11장,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 왕정시대까지의 중요 인물들 6사람을 거론하고 있지만은 순서에서나 인물들에 대해서 믿음 외에는 어떤 다른 기준을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이르기 전 어쩌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조금은 혼란했던 사사시대에 중요한 인물 4사람과 최초의 왕인 사울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윗과 그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함으로써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미디안 족속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300명의 군사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만큼이나 신비한 방법으로, 왜? 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것을 깨트리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래가 적군들 다 죽였단 말이죠.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물리친 기드온이 먼저 거론되고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사람들에 시달리다가 드보라와 함께 그들을 물리친 바락의 얘기,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거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입다는 사실 삼손보다 앞선 사사로 출신 성분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형제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였지만 암몬 족속으로부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을 권하는 길르앗의 장로들의 부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물리친 사사로 서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무남 동료 외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유명한 사사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선택되고 괴력에 무서운 힘을 가졌지만 그를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그의 부모들조차도 혼란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힘들었던 사사로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자신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고 마는데 마침내 죽으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괴력을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지요.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들이 해낸 적진을 물리친 역사들은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믿음의 방법으로 주어진 역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보다도 이 4사람의 사사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32절 하반절을 했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아직 전쟁에 징집되지 못할 어린 나이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서 모든 왕들의 모범으로 거론된 사람으로 이미 그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시편을 쓴 분이죠. 시편 110편 1절부터가 그렇습니다. 선한 왕에게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비교가 되고요. 다윗이 말입니다. 악한 왕에게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수없이 모범으로 비교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으로 탄생한 과정이 그의 이름이 되었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과도기적인 어려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존경이 가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대언한 사람들로 그 수가 무수하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역시 최종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바를 감당했던 인물들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중간에 빼고 이렇게 읽으면 두 번을 겹쳐서 말하는 저자의 의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거론할 수 없고 일일이 그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할 뿐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간격은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고 시험하느냐 하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홍해와 같습니다. 믿음은 가나안에 가장 튼튼하게 쌓아졌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포기하기나 무력이 아니라 순종과 외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당연히 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히 영접한다면 이 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수를 다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처럼 어떤 형편이나 시간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별처럼 빛나는 생명의 사람들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